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바로 호감이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선호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죠. 그리고 남들도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SNS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이 블로그였었는데 지금 브이로그 해가지고 비디오를 올립니다.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요즘에 또 한참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를 하는 이유는요, 젊은이들이 SNS를 하는 이유는요, 내 삶을 공유함으로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좀 좋아요 좀 눌러줘. 하트 좀 뿅뿅 날라줘. 나하고 공감하고 싶어. 너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공감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내 삶을 사랑해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내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대는 남들에게 좋은 느낌으로 보이는 것이 점점 더 큰 경쟁력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 남들에게 주는 좋은 느낌을 호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호감이 가는 사람인가요? 네, 우리 모두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감을 갖고 전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대인 관계의 온전한 그런 회복, 그리고 언어 교정을 위해서 큰 재정을 들여서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병원에를 다닙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 교정을 해요. 학원에 다니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배웁니다. 그 강의료가, 수강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또는 호감을 사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뭐 하나요? 쌍꺼풀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성형외과 말고 정신과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잘 해결 보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요즘에 정신과 찾아가는 것 이렇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마음에 병이 있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십시오. 상담 받으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갖고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 역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TV에 나오는 30초 광고 한 편이 수억 원입니다. 30초 내에 수억 원을 쓰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걸 하루에 한 번 내보내나요? 안 그래요. 시시때때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리고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또 제품의 선전을 할 때 제품을 직접 선전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가족의 모습을 쫙 보여줘요. 음악도 잔잔한 걸 뭐 쫙 깔아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아침에 나가셔서 가족들을 위하여 힘써 일하십니다. 그리고서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불이 딱 깜깜하게 꺼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불이 꺼져 있었군요. 근데 어느 순간 불이 딱 켜지면서 딸들이 나와서 아빠 힘내세요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그런 게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생명 이러고 끝나요. 이건 보험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 같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보여지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호감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호감인 사람이 되는 것, 호감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호감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호감인가요? 비호감인가요? 다른 교회는 다 제쳐두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호감인 교회인가요? 아니면 비호감인 교회인가요? 담임 목사가 최호니까 이야기면은
호감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호감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보내는 미디어조차도 교회에 대한 좋은 기사는 다 빼버리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만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비호감인데 왜 비호감일까요? 그럼 호감인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 신약시대 훨씬 이전인 대략 BC 2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5000년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향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용했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집트가 있어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향기를 사용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향료입니다. 향료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종교 의식에서 향료를 사용했습니다. 향기와 향료는 신에게 가까이 가는 수단이었고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이집트의 향료는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가 되어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향수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교도든 유대인이든 신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데 종교적인 의식에서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향수가 영어로 뭐죠? 퍼퓸입니다. 퍼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통해서라고 하는 라틴어인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fumus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퍼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기를 통해서라는 말을 가진 것이 향수라는 뜻입니다. 종교의식에 쓰였기 때문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우리가 그랬죠. 유대교도 어떻게 예배했나요? 뭔가를 태워서, 희생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흠향하신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도 구름의 모습으로, 연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향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향수와 향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향기는요, 다른 감각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억과 상상의 후미진 구석을 파고드는 중요한 영적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는 꽃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꽃밭 향기가 나는 향수를 딱 뿌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무엇을 떠올리나요? 꽃밭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뭐를 떠올리겠습니까? 좀 구리구리한 장소를 떠올릴 겁니다. 그만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만큼이나 굉장히 우리의 그러한 감성과, 그리고 우리의 후미진, 가장 영혼의 그리고 감정의 후미진 곳을 갖다가 깊숙이 파고드는 굉장히 효과 좋은, 종교의식에 사용되기 좋은 그런 재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정치에서 향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략이 받침이 되어야지만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 바깥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 침략한 나라가 내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식민지를 삼고 식민지에 있는 갖가지 광물들과 식물들과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내 나라를 번성하게 합니다. 땅을 점점 넓혀가요. 그것이 바로 제국의 성질, 태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략 전쟁이 반드시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이
나가서 장군이 나가서 침략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싸우고 나가서 이긴 그런 개선을 하는 왕과 장군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영화나 동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왕과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서 도시 전체가 그런 승리에 도취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환영 행사를 했는데 환영 행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향을 태우는 겁니다. 특별한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특별한 향에 이끌려서 개선문으로 모여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향기는 로마군의 승리를 예배하는 영적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지는 모르지만 개선문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암흑의 장군 망세, 암흑의 왕 만세를 외칩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왕과 그 장군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만세 하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개선하는 왕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모여서 향을 피우고 만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리추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배 의식으로 그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로마에 있었던 이런 문화를 갖다 배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군의 승리를 위한 개선문 앞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이미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십자가 앞에서의 예배를 향기라는 매개를 통해 극적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장군의 승리, 이 승리 두 개를 갖다가 매치를 시키는데 향기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얻어서 승리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마치 로마군이 개선 행진 때 사용했던 특별한 향기처럼 승자들에게는 승리를, 정복당한 자들에게는 패배를 떠올리게 했던 그런 향기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한 성도들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 승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피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많이 아팠을 때에 몸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염소탕, 소꼬리, 그리고 한약도 역시 음식이죠. 또 여러분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계절마다 먹는, 사철마다 먹는 무슨 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굉장히 고영양분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끓이기도 어떻습니까? 푹
굽니다. 속골이 푹 구워요. 한 1시간 끓이고 마나요? 밤새 끓여요. 밤새 약불에다가, 약불인가요? 강불인가요? 약불에다가 한참을 끓여야지 모든 영양소가, 뼈 안에 있는 영양소가 쫙쫙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약불에다가 한참을 끓입니다. 이러한 신선한 고영양분의 음식은요, 생명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팠던 몸에 보양이 되어서, 영양이 보충되어서, 보양이 되어서 우리 몸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영양가의 음식, 특별히 속골이나 소족 이런 걸 갖다 끓여놨는데, 아이고, 하필이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엄마, 오늘 우리 어디 좀 놀러 가. 그럼 놀러 갔다 왔어.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얘네가 나를 보내줄 생각을 안 하네. 집에 있는 속골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 푹 삶아지는 것이 아니라 푹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영양분의 음식은요, 먹을 때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영양가의 음식이 고이고 오래되어서 관리되지 않고 썩으면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 비호감의 냄새를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문을 한참 열어놔도 그 잔향이 집안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갔다 왔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고영양분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품고 있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아픈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고영양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내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교회가 있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잊었어요. 성도가 그 사명을 잊었어요. 그냥 교회 모이면은 내 신앙 지키기에 바빠요. 교회에서 헌금하면은 교회 배불리기에 바빠 왔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을 갖다가 너무 게을리했어요. 거저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질서인데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 가운데에 고이게 하고 교회 가운데 고이게 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은혜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썩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썩은 냄새를 교회와 성도가 풍기게 되는데 다른 공동체와 사람의 부패의 냄새와는 비교 불가라고 하는 거죠. 무척 역겹습니다. 그 썩는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우리 내부 안에서만 썩는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썩는 냄새를 맡고 코를 막고 교회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비호감의 냄새를 풍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호감이 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꿈꿔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빵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호감을 샀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고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힘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빵을 떼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그건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부흥하는 게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개척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나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하나요? 부흥을 하진 않아요. 그럼 큰 교회들은 어떤가요? 큰 교회들은 뭐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겠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 기반이 흔들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흥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안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냄새가 아닌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냄새만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요, 좀 초대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냄새를 향기로 좀 전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방향제 열심히 뿌리고 다니면은 좀 우리의 향기가 좀 좋아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향기로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의 정체성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어리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석구석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향기는요, 구석구석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향수를 칙하게 뿌리면은 저 뒤에는 영향력이 안 갈까요? 조금 있으면은 그 영향력이 다 가서 저 끝 어느 구석에서든지 향기가 파고듭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좋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함께 이야기합시다. 호감을 배웁시다. 호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듯 호감을 주는 언어, 호감을 주는 행동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만 뒤지지 마시고요,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진짜 책장을 넘겨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교양, 우리의 영적인 교양을 잘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은 필요하다면 재정을 들여서 컨설팅하고 그리고 모방해서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합시다. 호감은 거룩함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호감은 거룩함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담을 낮춘다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야, 참 친화력 있다, 와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과 같아서는 호감을 비그리스도인이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애초에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설교 안으로 들어오면 이 말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 참 호감가더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호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호감 있는 것으로 바꾸셨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꼴밉죠. 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종이었었는데 나간다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가진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죠. 나쁘죠. 악감정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는데 호감이 가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고는 짓지 않을게끔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호감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호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거룩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호감의 가면을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호감의 가면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감의 가면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하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향수를 제조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로 구성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향수를 칙칙하고 뿌리면은 처음 뿌렸을 때의 향과 중간의 향과 마지막 향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뿌렸을 때의 나는 향을 탑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향수의 첫 향기입니다. 뿌린 후에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된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향이 미들노트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30분에서 1시간 후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향이 라스트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까지 남는 향인데 2시간, 3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틀, 3일이 지나면서까지 잔향으로 남는 향기가 바로 라스트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떠한 향이 가장 중요한 향 같습니까? 첫 번째 나는 향, 두 번째 미들노트, 세 번째 라스트노트.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게 시향을 할 때에 이 처음에 딱 맡아보면서 냄새 딱 좋은 거, 이거 좋아라고 해서 향수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향기는요,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향수의 기본 향기는 뭐냐 하면 바로 라스트 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노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이스 노트라고 이야기해요. 베이스가 뭡니까? 찬양할 때 하는 게 베이스입니까? 베이스 노트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스트 노트가 중요해요. 그냥 처음에 반짝이는 향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은은하게 오래가는 베이스 노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분명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면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꾸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에 났던 그 향기처럼 처음에는 향기롭지만 오래 가지 않고 그냥 반짝이는 향기를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 가깝냐 하면은 바로 라스트 노트인 베이스 노트에 가까운, 그래갖고선 꾸준히 오래가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냄새 나가지고서 방향제 뿌려본 적 있으실 겁니다. 냄새 나는데 방향제 뿌려요. 그런 냄새가 한 번에 싹 없어지나요?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새로 뿌린 방향제와 냄새의 근원이 어우러져 가지고선 알지 못하는 이상한 향기가 막 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냄새가 나는 근원 가운데에 냄새를 뿌려서 냄새를 희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근원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변화시켜서, 그리하여서 꾸준하게 처음에 이 사람을 봤을 때의 향기는 어떤 향기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래 사귀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것이 진국이구나 하는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자회를 열게 됩니다. 바자회를 열게 됐는데 이 바자회 한 번으로 우리가 호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정말 초성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칭찬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짝 한 번 하고 끝나는 바자회라고 하는 선행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베이스 노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겉냄새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냄새의 근원을 예수 향기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진국이야, 저 사람 처음에는 어떤 맛인지 모르고 밍밍한데 지내면 지낼수록 진국이야 라고 칭찬하는, 그렇게 호감이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조성교회 그래, 보기에는 겉에 건물도 많이 낡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는 좀 예배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내 마음에 참 한 번에 와닿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초성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초성교회 정말 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진국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내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